오늘도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슬로건, 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교인은 될지언정, 교회 사람이죠. 그 사람은 될지언정 진정한 믿는 자, 신자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 나는 하나야. 이렇게 군중 속에서 묻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중심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분이고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또 각 개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개인의 인생 속에 영향을 끼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시고, 신약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만나주시지 않는 분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는 신앙은 굉장히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야 하고 이렇게 나한테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 저거 이단인 모양이다 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이제 잡아가지고 처음 출근을 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날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어떤 그 과일 나무의 그 과일들을 이렇게 몇 개 따가지고 먹어보는데 영 맛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과나무가 있길래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사과 하나를 탁 땄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거는 맛있겠지, 맛있을 거야 하고 그 사과를 마치 보석을 이렇게 살며시 보듯이 싹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게 보였던 사과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안에 시커멓게 벌레를 먹고 벌레가 슬금슬금 기어나왔어요. 그렇게 놀라서 하고 깨어보니까 꿈이었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처음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하는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이 직장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날로 이제 회사에 이제 바로 사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따리를 꾸며가지고, 순복음 오살리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 좀 더 해보자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마침, 청년 금식 성회가 이제 열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그 성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 강사님이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영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았어요. 뭐 청년들에게 맞게 무슨 재미있거나 웃기시지도 않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단지 나오셔가지고 매번 나오셔가지고 주강사니까 매번 나오잖아요. 매번 나오셔가지고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회개하라. 막 젊은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막 독사 이 새끼 들으라고 왔나 해가지고 마음에 막 반발심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들으니까 마음의 한편으로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나도 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 좀 하자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막 뱃속에서 뭔가 막 시원한 느낌이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야 가지고 세상에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기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주었느니라. 알파와 오메가를 주었느니라. 선물도 주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막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막 더 기쁨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만물을 보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알고 봤더니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만나는 사람들 다 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금식성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할렐루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딱 보니까 알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았네 성령을 받았네 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일단 뭐 세상의 친구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죄 짓고 다니는 그런 그 방탕한 삶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 당시 젊었을 때는 친구가 굉장히 좋았을 뜻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 만나면 맨날, 그 코스로 맨날 죄 짓는 코스로 다니니까, 그게 이제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각종 부흥성에 뭐 어디 포스터 붙었다 하면 뭐 다 가가지고 가서 참석하고, 뭐 정기 뭐 부흥성에도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혼자서 밤이건 낮이건 이제 시간 되니까 막 산기도 계속해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또 청년들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제 13년, 캐나다에서 23년, 총 36년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26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사건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즉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그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보면은 많은 분들의 간증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다. 죄를 참 많이 지었다.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모든 것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간증을 하죠. 자고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렇게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없던 사람이 막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세월을 허비하며 보냈던 사람이 세월을 아끼고 뭔가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믿어줘야 돼.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내 삶에 저주가 닥칠지도 몰라.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왜 하나님을 안 믿지? 너도 하나님을 믿어봐. 좋아. 자연스럽게 막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믿어? 그 전도하면서 요즘 살기 힘들지? 어렵지? 내가 인생 재밌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가르쳐 줄까? 뭐야? 예수님 믿어. 에이! 아니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나면서 믿어봐. 그러면 달라져. 누가 또 담배를 피우고 못 끊으면 담배 끊는 법, 쉽게 끊는 법, 기쁘게 끊는 법 가르쳐 줄까? 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기쁨에 끊어져. 그래? 모르죠. 그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게 참 모르는 세계예요. 근데 체험을 한 저는 아니까 그런 세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봐 이럽니다. 이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쫑알쫑알 대지 말고 한번 부르짖어보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교회 못 오죠. 요즘 이제 풀어져가지고 좀 이제 와도 괜찮다 하는데,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는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면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리라. 또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바쁘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은혜 체험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원에 가면은 일단 세상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금식까지 하면은 세상에 먹지 않으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전심으로 매달리니까. 그죠? 세상에서 있다 보면 먹고 마시고 치우고 뭐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기회가.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고 또 금식을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원효야, 너 왜 이제 왔느냐? 그리고 깜짝 놀라요. 누구세요? 목소리 들어보면 하나님이신데? 이제 왔다니요? 나 옛날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야, 너 그때 나를 만나지 못하고 믿었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렇게 전심으로 매달리고 찾을 때 인격의 신은 만나주십니다. 그죠? 그래서요, 무당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신과 접촉을 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뭐 부정 생기지 않도록 막 목욕제기하고 전심으로 막 매달려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려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매달려 보는 그런 세계가 없었어요.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오면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거기다가 뭐 11조 드리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내 의무 사명 다 한 거야.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재미는 몰랐어요. 그냥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난 행복하면 된 거지 뭐.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죠? 물론 이것만 해도 상당한 신앙이죠. 그죠? 근데 더 진짜의 신앙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갈 길을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 난 어떻게 인생의 갈 길을 찾아가야 되나? 인생 사는 목적이 없고 보람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때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데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별하고 다시 슬프고 괴롭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한 번 만나면 영원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꾸준한 만남, 날마다의 만남이 되어야 하고 세상 끝날까지의 만남과 동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간증은 많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만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경험 끝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하고 지내나?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가족 식구들을 일어나면 만나듯이 그렇게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만났다가도 헤어지죠. 반복을 하죠. 뭐 부부간의 배우자 간의 뭐 만남도 또 나이가 먹고 죽음과 함께 이제 또 때가 되면 헤어지고 또 가족들도 만남도 이제 뭐 장가 시집 가고 뭐 이렇게 되고 뭐 헤어지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헤어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별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만 만나주시고 잠시만 사랑하시고 잠시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계속해서 만나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계속해서 만나도록 해라. 우리 서로 떨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그죠?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가 인생을 살 수 없구나. 나에게 행복은 멀어지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떨어지면은 어린 갓난아이가 부모의 품을 떨어지면 막 울듯이 내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만 떨어지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매달리면 나를 만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고 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 떨어지면 내가 갈급함을 느끼니까, 목마름을 느끼니까, 배고픔을 느끼니까, 배고프면 자연히 여러분 먹잖아요. 다이어트 굳건히 결심했다가 배고프면 또 슬그머니 내려가서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본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갈급해, 힘들어, 못 살아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놔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돼요. 누가 나에게 오늘 너 뭐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적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다 나중에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설사 죽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나는 살아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모든 것을 더 많이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는데 내가 거기 걸렸다 해가지고 아이고 재수 없다. 내가 괜히 믿었나?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생명을 버려도 그분이 내 생명을 다시 살려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냥 성경에 그냥 성경 몇 자 적어진 거 보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1000번 하면 이게 되느냐?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지 이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 말세가 막 그 사탄의 영이 막 짓눌러 오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헤쳐나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별하지 말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분의 보람이 나의 보람이 되고 그분과 나는 하나다. 결코 하나님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다가 이 땅에서 또 행복도 누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또 하나님과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같이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